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4차원의 영성으로 나아가십시오. 4차원의 영성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좋은 가정과 남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여인에게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순간 피가 새 나가는 피를 흘리는 유출병이 다가왔습니다. 당시에 문둥병이나 유출병이 다가오면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서 가족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저 마을 떨어진 산 밑아래 움막에서 굴이나 토굴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너 영화를 보면 배너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병에 걸려서 누이와 함께 산 비탈에 굴에서 사는 것을 영화에서 볼 수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 없이 살아가는 고통과 절망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피가 계속 새어나기 때문에 일어서면 쓰러질 것 같은 빈혈이 있고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12년 동안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산비탈에서 보니까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저 밑에서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거기를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어서면 힘이 없고 일어서면 쓰러질 것 같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대한 운명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사이를 헤치고 마치 내가 쓰러져도 좋다 있는 힘을 다해서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몸이 나아버립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확실하게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이 여인이 고침받고 운명이 변화되어 버린 이 기적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줍니까? 이 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이런 큰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희망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25절 26절에 보니까 같이 하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어떤 분이 이가 안 좋아서 그 치료를 받고 하는 과정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치과에 가서 누워 있었더니 이게 윙하고 돌아가는 게 마치 자기가 느낄 때는 여기에 이렇게 윙하고 기계가 돌아가는 게 자기 뼈를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순간 공포에 질려서 거기에 가는 게 너무 괴로우니 목사님 제 마음을 좀 바꿔주시든지 그거를 좀 받아들이든지 그냥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갔다 오면은 한 이틀 정도 아파요. 굉장히 괴로워서 그분의 말을 들을 때 이분은 치과에 굉장히 공포감을 갖구나 힘들어하는구나. 근데 오늘 말씀에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가 괴로움을 줬겠어요? 치료받는 과정이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설상가성으로 가진 것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성경은 한 여인의 지금 현재 상황과 12년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 여인은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친다더라. 그 예수님은 문둥 병도 고친다더라. 예수님은 그 어떤 장애도 고친다더라.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 소식이 이 여인에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절망 가운데 있지만 자기 가족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 산빛 아래 굴 속에서 살아가는, 경희대에서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은 놀랄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속에 희망을 품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내가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그분에게 얼굴만 보면 내가 낫겠다. 그분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람 옆에 가면 돌을 맞습니다. 왜? 그 당시에 문둥병이나 유출병에 하혈을 하는 이것은 부정한 병이라, 저주받은 병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가까이 오지 못하고 사람 갖고 오면 돌을 날리기 때문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서 사람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어떻습니까? 문둥병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서 나 다 나았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완쾌 증명서를 떼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랬던 시절에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런데 소문을 듣고 희망을 가졌는데 세상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희망을 가졌는데 성경이 오늘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절망 가운데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 그분이면 나는 살 수 있다. 그분이면 나는 고칠 수 있다. 그분이면 나는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런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도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그 다음에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우리가 바라는 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 다 있습니다.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 있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는 고침, 바라는 변화가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정말 귀한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나왔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무나 괴로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성령 충만 받아 거룩하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병고침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았다. 나는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장차 살아간다. 이게 오중 복음이거든요.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에 나오면 거기에 중생과 성령 충만과 신유와 축복과 장차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게 우리 속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확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하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각이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 되지만 마음의 근심은 뼈가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임하려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라는 말은 생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떤 상황에도 마음을 바꾸어서 희망찬 생각, 4차원의 영성 희망찬 생각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희망을 꿈꿔야 됩니다. 자, 이 여인은 자신이 낳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병이 오랫동안 되면요, 제가 꼭 물어요. 어떤 걸 묻냐면은 10년, 20년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을 보면 어떠냐? 하도 약을 먹고 해도 안 되고 자기가 자기 몸을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제가 먼저 묻습니다. 그러면 이 병을 나을 것 같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낫게 해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지쳐버리고 믿음이 떨어지면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줄 아십니까? 저는 차라리 외과적인 질병이 있으면 가서 수술하면 되지만 마음속에 질병이 생겨가지고 내려앉으면 굉장히 힘든 걸 봐요. 저는 사실 사역자 중에서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자기가 힘들어하는데 사역을 하니까, 치유가 되지 않은 걸 사역을 하니까 본인도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나중에 몸까지 고장나는 걸 봐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요. 사역자뿐이겠습니까?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풍성함을 맛본 사람이 풍성함도 줄 수 있고,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 체험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가다듬고 성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울증에 있는 사람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들어가면 그게 나아요. 근데 제가 20년 이상을 우울증 치료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가면서 요즘은 10명을 보면 6, 7명이 우울증 인자가 있어요. 거의 다 그렇게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왜? 세상이 힘들고 우울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 믿음이 없고 나을 것 같습니까?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한쪽으로 낫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낫고 싶은 마음이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만 10년, 20년 약을 먹고 보다 보니까 힘듭니다. 근데요, 여러분, 결론적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죽은 자의 어떻습니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러면 예수님 앞에는 어떤 병도 다 치료가 받을 수 있다는 확신,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이 사람에게 우울증이 치료되는 거가 뭐냐? 하나님의 나는 귀한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러므로 나는 정말 귀하고 귀한 사람이다. 이 자존심이 확 들어가면 속에 있는 어둠을 다 물리쳐 버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눈에 안 보이는 4차원의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만군의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귀하고 귀한 사람이다. 이게 들어가면, 근데 그게 들어가려면 너무나 이게 앞에 장벽이 있습니다. 믿음도 없죠. 그럼 믿음 심어주고 같이 이렇게 어렸을 때로 생각으로 데리고 와서 어떤 상처가 있나 이런 걸 전부.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어때요? 12년 동안 절망 속에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일어서니까 피가 계속 유출되니까 빈혈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어서니까 머리가 어지럽고 쓰면 쓰러질까. 그러나 내가 희망을 가졌던, 소망을 가졌던 그 예수님이,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 사이에 지금 지나가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옆에 다른 사람 돌이 날아올 거 이런 것도 다 뒤로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남자들 틈에 들어가서 그렇게 걸어가는 물결에 이 여인이 그걸 한다면 평상시보다 3배, 5배 이상의 힘을 내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서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 들어가서 예수님 옷을 붙잡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5장 27절,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꿈을 꿉니다.
마음속에 언제나 꿈을 꿉니다. 목적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잡탕 꿈을 꾸게 되지요. 목표가 있는 꿈을 꾸게 되면 모든 것이 정돈이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꿈을 꿔야 되냐? 십자가를 바라보고 꿈을 꿔야 되고, 이렇게 어려울수록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나안 땅에 광야에 나와서 2년쯤 되기 전에 모세가 12정탐꾼을 가서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갈 땅을 보고 와라. 그거 갔다 와서 보고 올 때 10대 2로 갈라지잖아요. 10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고 눈으로 바라보는 환경, 거기에 눈으로 바라본 그걸 바라보니까 우리는 왜소하고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서 우리는 저들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로 볼 거다 하고 못한다 눈으로 보니까 환경에 제압을 당하고, 이걸 뭐로 말합니까? 환경의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없이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아요. 어떠냐? 신문에 나오는 뉴스, 방송에 나오는 그것만 환경을 해서 그대로 이렇게 들으면 염려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12정탐꾼 중에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을 똑같이 그들과 함께 눈으로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약속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이 있거든요. 그 약속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대. 아멘. 그렇게 바라보니까 이 땅은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저들은 하나님이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들어가자. 인생의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들어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승리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말의 주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로 형통하게 하신다. 그 고백 그대로 그 고백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꿈을 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꿈을 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읽어보고 엄청나게 도전을 받은 게 있습니다. 남미,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카브레라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린아이가 왔는데, 기도받으러 왔는데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카브레라 목사님이 여기 귀가 없는 여기에 손을 딱 대고 귀가 나온 것처럼, 있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데 세상에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목사님은 4차원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고, 그러니까 귀가 없는데 안수를 해서 귀가 정상적으로 있는 걸 마음에 바라보고, 그리고 선포를 할 때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귀가 이렇게 달리게 되고 보여지게 될지어다 하는 거. 왜? 그대로. 근데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린다. 이거는 누구의 믿음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인데, 오늘 우리 강동 성전의 한 분 한 분 모두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축복이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없으면 현실에도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4차원의 이것이 없으면 밖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말하면 내 마음속에 마음으로 꿈꾸고 생각으로 꿈꾸고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세팅한 게 바로 밖으로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없으면 현실에도 없다.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꿈을 꾸고 그 믿음으로 확실하게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희망찬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몸은 여전히 힘들고 쑤시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환경입니다. 그리고 일어서면 쓰러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희망을 가졌고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꿈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분을 만나면, 그분께 나가면, 그분이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나는 낫겠다. 그리고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예수님의 손에 옷만 대어도,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집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 믿음 가지고 나갔을 때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성경은 그 다음에 여인에 대해서 진단과 확실한 상태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좀 자세하게 풀어갑니다. 자, 29절 보면은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잘 보십시오.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천천히 마릅니까? 곧 마릅니까?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인이 옷을 딱 댔더니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 힘이 딱 들어가고는 내 몸이 확실하게 나았구나 하는 걸 본인 자신이 깨닫게 됩니다. 그랬더니 5장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네, 아무도 지금 말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지금 혼자 아신 거예요.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길을 가는데 옆에서 부대끼면서 남자를 전부 지금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딱 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말씀하니까 옆에 따라가던 제자들이 31절 여짜오되 무리가 여호사에 미는 걸 보시며, 아니 예수님 지금 옷자락에 스치고 지금 이렇게 하고 하는 게 한둘입니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니까 이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옷자락에 손을 댄 게 한둘이 아닌데, 예수님이 스톱해서 딱 보면서 주의를 보며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떠냐,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내게서 능력이 나가서 이 사람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걸 알아서 예수님이 둘러봅니다. 둘러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서 있다가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걸 알고 세상에 내 운명이 바꿔진 걸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어떻습니까? 제가 12년 동안 하혈을 해가지고 제가 많은 의원에게 정말 치료받다가 괴로웠고 있던 것도 다 합의하던 차에 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죽은 자까지 살린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제가 오늘 있는 힘을 다해서 제가 예수님의 옷에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나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손을 대었더니 갑자기 하혈이 딱 멈추고 몸에 힘이 딱 들어가서 제가 이미 이렇게 나았습니다. 두려워하며 떨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장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딸이 어떻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어제 기도원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우리 교구장님들이 줌으로 여러분께 지구역을 이렇게 돌볼 때도 줌이지만 믿음으로 임하시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정확하게 하세요. 너 속에 있는 그 생각이, 너 속에 있는 바라는 꿈이, 너 속에 있는 믿음이 지금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구원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몸은 가지만, 몸은 오지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확실하게 어려운 문제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5만 번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조지 밀러 목사님, 별명이 붙습니다. 기도의 왕자라고 이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국에서 금요일 날에 출발하여 캐나다에 가서 토요일 날 부흥회를 인도하여 출항하려 하는데, 이 영국에서 대서양이잖아요. 건너서 캐나다에 가서 하려고 하는데 금요일 날 출발하니까 바로 가야 되는데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선장이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밖에만 자욱한 안개 바다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와서 빨리 배를 출발시키시오. 그 선장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 누군데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요. 이렇게 안개가 많이 끼었는데 어떻게 절대로 배를 못 띄워요. 그랬더니 조지 밀러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나는 57년을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 안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고 있소이다. 안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소이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캐나다에 가려면 지금 출발을 해야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선장 보고 엔진을 켜십시오. 밖을 보시오. 그랬더니 선장이 밖을 보니까 안개는 거치고 파란 하늘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예정된 시간에 갔다는 것.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연합이 되면 그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자연계 모든 것까지라도 이렇게 바꿔주시고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희망찬 생각, 희망찬 꿈을 꾸고 희망찬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하나 더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혈루증 여인은 옷에만 손을 대면 난다는 희망찬 말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그분 옷자락 만지면 나는 산다. 이제 내 인생은 새로 시작이다. 이제 희망의 말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발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스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잠언스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말로 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이 땅에서, 지금 몸이 아플 때든 이 땅에서 말로 기도로 풀어가면, 근데 말로 하려면 말이 혼자 독립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내 생각과 믿음과 꿈이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게 말입니다. 이게 4차원의 진행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이 4차원의 진행 중에 가장 나중에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믿고 꿈꾸고 전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뭘로 나오느냐면 말로 표현이 돼요. 우리는 말을 듣고 이 사람 생각, 이 사람 믿음은 이렇게 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말이 환경을 이끌어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그러면 수천 번 수만 번을 말을 하고 이 말을 그대로, 어떤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 아픈 사람이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게 목사님이 낫고자 하느냐 이걸 몇 번 묻느냐 하면 100번 이상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 말을 믿습니다. 그 말을 믿습니다. 100번 이상 하니까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말이 아직 믿음이 덜 됐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1000번 이상 하시오.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처음에는 못했다가 나중에 믿음이 들어가서 1000번 이상을 하는데,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이걸 1000번 이상 시켰더니 듣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심어지고 말씀이 살아있는 씨앗이 되어서 그 영혼육을
돌고 그러니까 낫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너 낳았다고 얘기하는데 버팅기면서 지금 안 낳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일이 있냐면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그러려니 해요. 근데 믿는 사람이 버팅기면서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내 처지가 이런데 지금 그렇게 말로 안 믿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정말 그대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운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새기고 암기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말을 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제대로 하려면 또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강조합니다. 내 생각, 내 믿음, 내 꿈이 어떠냐에 따라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 말씀처럼 절대 희망, 절대 소망,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이게 되어야 말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 말 그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시편 80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신앙은요, 여러분,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잘 드리는 거, 예배를 잘 드리고 시간을 잘 드리고 기도도 잘 드리는 거. 또 하나 신앙은 받는 거예요. 아멘 한 만큼, 믿음으로 아멘 한 만큼 기도의 입을 넓게 열고 아멘의 입을 넓게 열고 찬송의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고 아멘하는 효력이 조금 덜할지도 몰라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강조를 할까? 속으로만 아멘하면 그 점잖은 거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입니다. 아멘 확실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복을 주시길 원하고 형통을 주시길 원하고 세상을 이겨내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4차원의 영적 세계, 4차원의 영성으로 승리하십시오. 오늘까지 18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생각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매일 벽에다가 내 화장대 앞에다가 이걸 써놓으십시오. 생각을 바로 먹자. 생각을 바로 먹자. 꿈을 바로 꾸자. 믿음을 바로 가지자. 말을 바르게 하자. 이렇게 하면 저도 여러분도 사람이 되갈 겁니다.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 믿음, 생각하고 믿고 꿈꾸고 말하는 이 놀라운 4차원의 영적 세계,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고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며 우리 인생의 승리자의 발걸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광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을 주셨습니다. 이제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성령 훈련을 하여 정말 이 영적 네 가지 요소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 작은 가나안 땅, 우리 가정, 직장, 사업, 자녀, 그리고 지역장, 구역장 하는 모든 작은 가나안 땅을 넉넉하게 확실하게 차지하고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큰 가나안 땅, 천국까지 확실하게 차지하고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한 분 한 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 있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것 있으면 아픈 것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자리 잡고 살아있는 씨앗이 되어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 따라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어둠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직장에서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에 떠나갈지어다.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생각에서 떠나가고 마음에서 떠나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깃들은 어둠의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각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 내가 알고 있는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내가 모르는 질병까지도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신경세포 혈관 골수가 온전하게 돌아가게 될지어다. 신진대사가 올바로 돌아가게 될지어다. 암은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두통도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씬도 못하도록 면역력이 증가될지어다. 백신 맞아도 후유증이 없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새벽마다 오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 빵과 우유로 섬기는 그 손길에도 성전을 가꾸는 꽃을 가지고 가꾸는 그 손길에도 하나님 아시죠?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